어떤 음식이라도 그 음식을 받아들일 그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체할 때가 있습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종종 그런 일이 생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못할 때에 그 말씀이 체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통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의 음식이 맞지 않으면 그냥 그 음식을 피하면 되는 것이고, 나하고는 맞지 않는 음식이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 영의 양식은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바라기는 오늘 드리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잘 소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이 정말 잘 소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오늘 금방 이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과연 구역 편성 뽑기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말씀이 정말 나한테 소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통해서 금방 드러나겠죠. 그런데 말씀을 잘 소화한다라는 것은 음식을 소화하는 것과는 좀 달라서 무조건 말씀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 10장을 보면 천사가 두루마리, 즉 말씀을 먹으라고 하죠. 그때 그 두루마리를 먹고 나니까 입에서는 어떻습니까? 꿀처럼 달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사람이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하면하면서 잘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배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 말씀이 배에서 쓰린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있으니까,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도 요한은 배가 쓰린 거예요. 아픈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잘 소화한다는 것은 고통 없이 잘 받아들인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시겠지만 막상 순종하려고 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쓰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자라는 것이고, 또한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뱃속에서 쓸지라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을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냥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에게 행동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입니까? 2절 3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2절 3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겠군요. 그래요. 오래 참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여러 가지 덕목을 보니까 이것만 해도 설교할 주제들이 많이 넘쳐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 교훈들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중심된 교훈이 있어요. 과연 무엇일까요?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뭐가 강조됩니까? 하나다. 하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죠.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가 행하라고 하신 이 여러 교훈의 목적이 무엇 때문에 주신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겸손하라는 겁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왜 오래 참으라는 겁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왜 온유하라고 합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왜 모든 것이 왜 그러냐? 5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이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되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에서만 이렇게 외쳐지는 교훈이 아니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중요성을 가르치는 일반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이 주는 일반적인 교훈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 세상의 교훈은 우리가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개 흩어진 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하나로 만드는 거죠.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나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로 만든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다른 목적으로 하나 되려고 한다면 자칫 교회는 엉뚱한 길로 갈 때가 많아요. 저기 광화문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뜻을 세워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렇게 힘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게 뭐냐? 그것을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해를 못하신 분을 위해서 쉬운 예를 들어보면요, 군대에 군인들이 징집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모이죠. 제가 다녔던 부대, 제가 다녔다라고 했죠. 왜? 저는 방이었으니까. 다녔던 부대에 그래도 병참 부대였습니다. 보급품을 지키는 전투방이었어요.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만서도 어쨌든 제 부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법대생도 있었어요. 아주 똑똑한 법대생, 연대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졸도 있었어요. 심지어 조폭에서 중간보스 하던 친구가 내 밑에 왔어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왜 모인 겁니까? 단 하나의 목적,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국가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 한 목적을 위해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역할을 하는 것이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지만 이 부름받은 이 목적 아래에 하나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하죠. 만약에 하나가 되긴 했는데 국가가 부른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자기들이 세운 하나가 되는 목적으로 간다? 잘못하면 그 나라는 그 군대는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제대한 날짜만 기다리면서 어떻게든 시간만 때우고 보급품 어떻게든 좀 이렇게 숨겨서 팔고, 축내는
소위 당나라 같은 군대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그 군대가 야심이 있어가지고 하나가 되어 권세를 얻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부를 공격하고 국민들을 억압한다면 원래의 목적에는 정반대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옛날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됐어요. 다 하나가 되어서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뭡니까? 자신들이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바벨탑을 지었다라는 거죠. 엉뚱한데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통해서 흩어버리셨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주님께서 부르신 한 소망, 즉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하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뭡니까? 똑같이 주시는 소망. 이건 그냥 나와야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렇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죠. 이 정도는 그냥 다 아는데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뻔한 질문을 물으실까 싶어서 대답 안 하신 줄 압니다. 그렇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도 구원하고 이 세상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죠? 전도죠. 그리고 전도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12절을 한번 보세요. 무엇을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불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몸에 비유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몸에는 여러 기능을 하는 지체가 있지만 결국 머리의 지시를 받아 그 각 지체들이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몸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워질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제대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이 복을 받고 그냥 각자 알아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전의 성도로서의 온전한 봉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시체가 아닙니다. 마네킹이 아니에요. 그냥 모인다고 해서 저절로 이곳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는 게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도로서의 온전한 그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다워지는 것이고요. 그 말은 결국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다면, 천국을 이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봉사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나도 그 사랑을 받으면 내가 별일 안 해도 나는 은혜를 받겠지.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 덕분에 떡도 먹어보고
또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도 보고 귀한 말씀도 들으면서 정말 천국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같은 경험을 했어요. 제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경험을 한 겁니다. 하지만 방관자로 끝나고 그냥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정도로만 그친다면 여전히 천국을 모르는 거죠. 극단적인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함께 하기가 힘들기에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 그 한 소망의 부르심의 그 뜻을 외면한다면 그런 신앙으로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신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마치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고 주인이 그대로 가져가기를 기다리는 종과 같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자라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나이에 뭘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로 봉사하시고 선한 말로 봉사하시고 인내로서 봉사하시고 격려로서 봉사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오늘 제비를 뽑아 다시 구역을 재편성하려는 것도 그냥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구역 너무 지겨워, 우리 다른 새로운 사람 만나보자, 그래 다른 사람 만나보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주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한번 세우고 자라게 하시려고 하는 그 소망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비를 뽑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거. 바라기는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힘써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주의 긍휼하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쓰라는 말에는 급하게 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미룰 일이 아니라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조그만 이물질 하나만 있어도 온 몸이 괴롭습니다. 얼마 전 제가 요로결석으로 정말 배가 터진다는 느낌이 뭐냐, 이걸 좀 느껴봤는데 진통주사를 2번 맞아도 하나도 느낌도 없더라고요.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것은 너무나도 작고 작은 돌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 작은 것이 나를 마비시키고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다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막고 반응하지 않고 마치 이물질처럼,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있는 존재라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 느낄 그 고통, 그리스도께서 느끼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뽑기의 시간은 형식적으로는 예배 마치고 하는 것이지만 기도와 순종의 마음으로 뽑는다면 그 제비뽑기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산제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산제사를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